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메시아의 탄생과 그 통치로 인해서 빛과 희락을 예언하게 되었던 지난 시간에 그 말씀에 이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선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민이라고 하는 그 유다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윗 왕가의 그 삶을 떠나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아람과 동맹을 맺고 유다를 대적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듭되어진 그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완악함으로 순종치 않았던 북이스라엘을 아람의 대적 아수르와 아수르에 종속된 그 나라들을 통해서 결국 멸망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요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심판하신 것이 어느 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주어진 그 심판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을 따라 죄에서 돌이키는 것과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무서운 그 심판을 외치고 또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선지자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철저하게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심판받는 모습을 살펴본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서 힘껏 질주한다면 가능할까요? 배가 바다를 벗어나서 힘껏 항해한다면 그 배는 5대양 6대주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내가 가진 지식이나 방법, 방향을 설정하여서 인생의 항로를 아무리 개척할지라도 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돌이키지 않을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셨으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선지자 에스겔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요 하나님이 바로 그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인생의 가장 무거운 그 죄짐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결단하고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그 회개의 초청에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서 하나님 심판을 당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마가복음 그 2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는 것처럼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로서 그렇게 활동하였던 세례 요한은요, 그가 외쳤던 그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셨습니까?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만 하였던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녀의 반열에 설 수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행위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요, 너희들로 하여금 임박한 그 진노를 피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어디에 있었냐라고 말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산에 있는 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진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서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냈던 둘째 아들의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그 둘째 아들이 그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가 깨닫고도 여전히 그 자리, 바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 그 장소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 역시 북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비참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겠지만 그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된 삶을 완전히 버리고 일어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자신의 죄된 삶의 자리를 떨치고 떠나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도 그 잘못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 잘못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잘못된 것을 알아도 고치지 않고 안주하는 삶을 선택하지만 우리의 심령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그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악을 지적할 때에 말씀의 기준에서 빗나간 그 잘못된 행실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결단코 그 죄악에 안주하거나 머무르지 않고 죄를 분별하고 멀리하여 거룩한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계십니까?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펼쳐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우리는 내 삶의 행동은 이전의 삶을 그대로 답습한다라면 결단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믿음의 신일교회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되어지는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멀어지면 결국 실패하고 파멸하게 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도 회개치 않고 도리어 완악하여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항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의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치시고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르신의 대적들은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수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나라들로서 12절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아람과 블레셋을 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블레셋과 아람을 격동시켜 이스라엘을 삼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항상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숙적 블레셋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바로 아람이었습니다. 선민으로 선택받았던 북이스라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군왕이었고 세상의 그 권력가였던 그 아람 나라를 등에 업고 삶을 살아가면 나에게는 안전할 것이다라고, 나에게는 어떤 위협도 어떠한 전쟁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나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북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블레셋과 이 아람의 나라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그런 재능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이 떠나간 인생은요, 비참함을 금루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가 하나님의 그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졌을 때 그는 겸손함의 극치의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사울 왕에게 보내셨던 것은 악한 영이었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을 때에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돌아본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그 어떠한 뛰어난 전술과 전략도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군왕의 힘을 믿어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진실로 안정됨을 허락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신들을 의지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아도 여러분, 엘리야가 그 갈멜산 전투에서 부르짖는 그 거짓된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에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자신의 몸을 난도질하면서 나아가는 그 바알의 거짓된 선지자들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너희가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신을 불러보라라고 외쳐대고 조롱하였지만 그 신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에 있었던 수많은 그 떠들썩하는 그 선지자들을 조용히 시키고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은 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칼로 자신의 몸을 난도질하지 않았지만 춤을 추면서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나가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임하는 그 장소가 되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해 줄 듯이 봄으로 물질, 명예, 건강을 의지하는 경향들이 참으로 많지만 하나님 대신해서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실패와 파멸의 원인이 됨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처럼 의지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익하며 해로운지 깨닫는 데에는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의 삶에 의지했던 것이 인생 마지막 죽음의 사자가 가까이 이르게 되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허무한 것임을 자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몰아넣게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결과로 주어지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다. 기회가 지난 후에 후회하며 눈물 흘리는 자가 되지 맙시다.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라고 외쳐냈던 그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어떤 모습을 바라보시고서 그에게 축복하여 주셨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그를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의 힘을, 자신의 뛰어난 두뇌를, 그리고 자신의 배경 지식을, 그리고 외삼촌을, 자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의존하며 나갔던 그 야곱, 속이는 자로서 삶을 살았던 그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다. 저 강을 건너가게 되면 내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방문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치고 또 외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할 듯 보여지지만 다 허상이며 거짓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여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나의 힘으로 삼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회개도 기회와 때가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도 여전히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회개치 않는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아수르와 그들의 원수 아람과 블레셋을 동원시키셔서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시는데요. 여전히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거부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확실한 심판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요, 국가 간에 발생한 수많은 전쟁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나라의 패배를 보게 되는데 그처럼 전쟁에서 패할지라도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피한 나라는 승전국의 종속이 되어지지만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 그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후에 기회가 되어지면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본문의 북이스라엘이 단지 다른 나라에 종속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삼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종속됨으로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끝나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다시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멸을 겪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불에 던져진 섭과 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현상, 더 이상 땅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세워지는 그 북이스라엘, 아수를 통해 멸망한 후에 다시 재기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제국 곳곳에 흩어버렸고 그 땅에는 이방 민족을 이주시켜서 북이스라엘을 흔적도 없이 완전하게 씌워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회개를 거부하면 기회를 놓친 자들은 분명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극한 사랑과 자비 가운데 서 있는 그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부여해 주십니다. 돌아설 기회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멸시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거부하게 된다면 결국 자비 없는 심판만이 기다릴 뿐인데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정말로 아무런 그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질책하셨고 또한 따져 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강대국, 군왕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경향들이 참 많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습관성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친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비록 남유다와 분리되어졌지만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와 아람, 블레셋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셨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세움받고 하나님을 영원하도록 예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세움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 받으신 그 영광의 그 모습을 내가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상 사람들과 화합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거짓된 모습으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진다라면 우리 하나님은 진노의 불길을 우리에게 던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참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에 지금껏 우리는 호흡하며 지금껏 우리는 생명을 부지 가운데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고
회개하고 돌이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지속하여 진다라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그 사람을 당신은 왜 세마포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인생의 삶의 완성을 이루어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의 거룩한 무릎을 꿇으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자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너에게서 옮겨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이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주의 빛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으로 세움받았는데요, 혹 70년 동안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서 예수 생명이 없어서 강도의 굴렬로 만들고 있는 그 땅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 진노하셨고 슬피 오셨던 그 모습이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 비춰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결단코 우리를 진노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안일함과 하는 그런 나태한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정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귀의 총로를 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한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를 임박한 그 진노의 때를 하나님 놓치지 않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르신의 그 대적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또 하나님은 많은 대적들의 그 손길을 통하여서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근본적인 그 이유는 하나님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였고, 완강하고 마음을 닫았고 귀를 닫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교만함이 그런 불상사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말씀의 홍수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말씀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순복하여 내 뜻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선택되어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세워주신 우리 귀한 신일교회, 특별히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시고 맡겨주신 목양의 사역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강단에 선포되는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혼의 회부가 되어지게 하시고 영혼의 수술대에 올라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따라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회개의 함으로 인하여서 회개의 합당한 열매 맺음으로 인하여서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